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딱 네 글자로 저에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명품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명품 일꾼이 있는 교회는요, 명품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와 함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에 따른 축복 또한 교인들에게, 특별히 명품 일꾼들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35년 목회를 한 생생한 체험으로, 정말 교회의 명품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일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대신에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일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명품 하면 그 가치가 인정받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방산시장에 가면요, 중부시장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 건어물들이 다 집산되고 또 도매로도 소매로도 그렇게 팔리는 시장입니다. 한 번은요, 서해안산 김하고 남해안산 김이 한 가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해안산 김하고 남해안산 김이 서로 다툽니다. 서해안산 김이 시비를 겁니다. 야, 김은 뭐니 해도 서해안산 김이 최고야. 그러니까 남해안산 김이 질세라. 그러면서 서해안산 김이 자기는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빙 시대에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해안산 김이, 우리 남해안산 김은 양식김이지만 서해안산 자연산 김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거 먹을 수도 없고 3분의 1도 못 먹는다. 양 많고 때깔 좋고 전 국민이 다 먹을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는 남해안산 김이 최고야 하고 서로 다투는데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말이죠, 하얀 김이 지나가면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까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 두 김이 놀렸습니다. 아니, 김은 원래가 까만 건데 하얀 김이 까분다고 하니까요, 둘이서 동시에 야, 너 거기 서봐. 너는 어디 산 김이야? 나는 서울산이야. 아니, 서울에서 김이 나냐? 나는 앙들의 김이야. 웃을 줄을 잘 모르는구만요. 예. 여러분, 앙들의 김이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먹는 김에 관한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짝퉁을, 이 유사품을요 명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요, 명품과 이 짝퉁이 전문가들도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말이죠, 한 여인은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요, 짝퉁을 들었습니다. 본인들만 압니다.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함께 나왔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명품 든 여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 안 맞추려고요 가슴에 끌어안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비 맞아요. 짝퉁은요 그대로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훅 가시던 머리 가라앉을까 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명품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이 짝퉁들이 있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요. 짝퉁이 오히려 더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 일꾼들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비전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비록 비전을 끌어안고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되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교회에 쏟아지는 그 시련의 소낙비를 대신 맞습니다. 그게 명품이고, 반대로요 짝퉁들은요 교회를 목적 가치가 아니에요, 수단 가치로 이용을 해요. 내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내가 보다 더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는 내가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조건부. 그런 사람을, 그런 교인을 결코 명품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명품 일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쓰시고 부흥시키고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명품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동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남 금식 기도는요 한국의 기도의 어머니였던 최자실 목사님의 그 얼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명품 일꾼이어서 한국 교회를 섬긴 일꾼들이 이 기도에서 배출됐어요. 사실 저도 여기 몇 차례 와보지만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었지만 옛날에는요 가득가득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명품은요 1%의 가치, 1%의 문제라고 말하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명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만 명품 일꾼, 명품 신자가 있으면요 그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원에 올라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반드시 여기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그 믿음의 능력과 그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저분이 우리 교회 명품 일꾼이야 라고 보여질 만큼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명품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명품 일꾼은요, 명품 교회는요 사랑이에요. 어떤 교인들이,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느냐가 명품 교회지, 건물이 석조든 건물로 번들이한 교회가 명품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1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시리아 안디옥에 박해를 피해서 쫓겨난 달아난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본문 26절 한번 보실래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반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란 말은 처음으로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별명 중에 최고의 별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이 인이란 뜻이요,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예수의 사람, 예수께 올인한 사람,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사는 사람, 예수가 나의 전부인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이 별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별명이 아니에요. 저 이방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얻은 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별명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 1세기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기류가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돼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께 올인하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명품 일꾼들이 세워져요.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석사도를 파송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듣던 소문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명품 교회예요. 자기 혼자 다 감당하기가 힘들다 싶어서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이란 사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와 부목사격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세계 선교에 공인된 첫 번째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나바는 이제 선교사 떠나고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바울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이 안디옥에서 파송한 부목사격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계의 선교의 최고봉이었어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는 반드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 신약 성경 절반을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만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 1세기 교회 최고의 전도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만큼 그렇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큰 이 역할을 했던 분. 근데 이 바울 사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안디옥 교회 부목사 출신이라니까요. 그런 이 안디옥 교회가 명품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소위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가는 그런 역사를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경험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훌륭한 명품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아시죠? 구레네 시몬. 그 사람도 이 교회 출신,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품 일꾼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일꾼들로 다 축복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명품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 붙잡혀야 한다. 여러분 본문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 손이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어느 교회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의 손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저 교회들이 그 자기들끼리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들, 이념이나 잘못된 전통과 교리에 붙잡혀서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줄에 묶이고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명품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을 말한다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일 거예요. 명품 전투였습니다. 골리앗은요 인본주의, 인간 명품이에요. 당시에 골리앗보다 큰 사람도 없어, 골리앗보다 알아주는 영웅의 장군이 없었어요. 키가 거의 3m쯤 되고요. 방패를 2개를 방패를 잡은 사람이 앞에 서 있고, 그가 쏘는 이 창이 말이죠 배틀에 북만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활을 쏘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스라엘이 사울을 일대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걸 못내 싫어하는 블레셋이요 아예 이제 이 사울 왕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고, 사울은 왕이 친히 나와서 지금 전투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총사령관. 점체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사울 왕, 우리 이 불쌍한 장졸들 죽이지 말고 우리 대표전 하자. 대표전.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 장수 중에 한 사람 나와라.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중에는 누구 하나 그래 내가 골리앗 너를 상대해 주지 하고 나오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사기입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은요 골리앗의 그 호기로운 제안에 다 그냥 사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대항할 장수 하나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기가 바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패색이 짙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패색이 짙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10대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한사코 말로 했지만 다윗이 말하고, 왕이시여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달려가서 그들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구해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장수 하나 못 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골리앗과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게 됐어요. 아니 골리앗이 보니까요 어린 소년이에요. 투고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활도 창도 칼도 없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하고 싸우겠다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가스로웠겠어요. 그래도 전투는 전투예요.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어린 다윗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완전한 불공정 게임이에요. 어린 10대 소년과 헤비급 이 권투 선수와 어린 이 초등학교 권투 지망생하고 싸우는 셈이 됐어요 지금요. 그래도 싸움은 싸움이니까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기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사자의 밥도 아니고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무시하는 거죠. 다윗은요, 물맷돌, 돌팔매질하는 제구지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니까요, 그 돌 하나가요 골리앗의 머리통을 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의 얘기입니까? 성경은 오랜 역사이지만 그것이 다 오늘 우리 현실에 바로 실존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골리앗처럼 밀물듯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저 악한 마귀들을, 세상의 문제들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건강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이든지, 이 모든 문제들이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물맷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맷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동산에 올라올 때는 바로 그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나왔을 줄 압니다. 그 물맷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다윗의 돌팔매 하나에 골리앗이 넘어질 장수가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에게 던진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돌팔매가 물맷돌이요 하나님의 미사일이 되어가지고 저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고,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나는 주님 편이고 주님이 내 편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 편이 되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사람의 손에 붙잡히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 붙잡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겠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물맷돌을 오늘 이번 이동산에서 분명히 가지고 내려가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아무래도 만든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통이 이게 명품입니까? 글쎄요, 유리컵 명품일지는 모르겠는데 명품은요 명인, 장인이 만들어야, 그 제품에 관한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야 그게 명품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 상품에는요 다 라벨이 붙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국제시장에 가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 이렇게 다 그 상품을 만든 나라 표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명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만.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성도들은요 명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라벨이 붙는다고 하면 뭐라고 쓰일 것 같아요? 예? Made in God, Made in King of God. 하나님 나라 제품이라. 우리는 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보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존재론적으로 명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명품으로서 가치를 하셨어요. 자, 여기 제가 5만 원짜리를, 내가 이거를 5만 원짜리로 막 구겼어요. 침 뱉었어요. 그리고 그냥 시궁창에 넣었다가 넣었어요. 자, 그래서 뭐 씻기는 했지만 아직 덜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여러분 주시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디 권사님입니까, 집사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더러워서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게 궁색해요? 예. 나보고 받으라도 받아요. 왜? 이 돈이 아무리 오염되어 있어도 돈의 가치는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는데 우리가 때로 오염도 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병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우리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 이 돈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모든 존재로적인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 응답받은 이들이 한국교회에 다 명품 일꾼 된 사람들. 여러분들 이번에 꼭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품을 진열장에다 전시해 놓고 구경시키는 그런 크리스찬 명품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품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 이태리
이태리 수도인 로마에 말이죠. 한 길 모퉁이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소녀가 국을 행각을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국을 행각하는데 이게 연주가 아니라 도시의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연주도 잘 못하시는 분일 뿐더러 제대로 이 바이올린을 이 조율, 이 튜닝을 안 하고 그냥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아니라 도시의 소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골목길로 올라다가도 그냥 돌아서 가요. 듣기 싫어서. 그러나 그냥 뭐 급한 사람이 오다가 가다. 그저 쓰다 남은 동전 한두 푼씩 던져주는 것으로 그 할아버지와 그 손녀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때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겨울이에요. 더구나 이 할아버지가 손이 곱으니까 더더욱 깽깽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 한 중년 신사가요 다가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연주를 좀 해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그럼요, 연주해 주시면 고맙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요 바이올린을 넘겨받아서는 먼저 튜닝을 합니다.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제대로 소리가 나게끔 조율을 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조율할 때는요 그 현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텐션을 줍니다. 아마 그 현 자체는 고통이 들 거예요. 이게 느슨해 있는 줄을 팽팽히 당기면 여러분 이게 고통이 되지 않겠어요? 현 자체가.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이 기도원에 올라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율하시느라고 쓰시기 위해서 연주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을 당겼을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을 다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힌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깽깽이 소리 나던 거기서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돌아가던 사람도 와가지고 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그 연주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길이 막힐 정도 사람들이 몰려요. 한 곡을 연주를 마치고 나서 그 신사가요 그 손녀에게 할아버지 모자 돌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모자를 돌려요. 쓰다 남은 동전 한두 푼 던지던 그 사람들이요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연주를 지금 연주를 봤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전을 꺼내가지고요. 그래서 그 모자에 담아요. 금세 그 모자에 지전을이 가득 차요. 어쩜 이 할아버지가 1년 내내 번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돈이 거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곡을 멋지게 연주하고 그리고 이 신사가 유유히 사라져요. 이거 실화예요. 당시 이태리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라는 사람의 일화예요.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연주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이올린을 내 스스로 아무리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주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연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악기를 연주하시고 내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래야 내 인생의 질량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십시다. 우리가 자꾸 주님의 손을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자유롭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좀 엔조이하며 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내 손을 자꾸 빼려고 하는데, 오히려 늘 주님의 손을 살포시 잡고, 아니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품 일꾼들은요, 하나님 쓰시는 명품 일꾼들은 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가능성이 되는, 할렐루야. 주님의 손 붙잡고 가면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명품 일꾼은요, 은혜 받은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은혜 받은 것이 보여지는 사람.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하세요. 은혜 받은 것이 보여지는 사람. 여러분, 그 23절 봅시다.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가 이르러, 그는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에 와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이 일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명품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1번. 아니다, 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2번. 나는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번. 다 1번이십니까? 2번 혹시 있습니까? 2번. 여러분,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채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원에.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그 성도, 그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채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개교회 집사고 장로 권사라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개차반이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일그러진 하나님이요.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개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교인은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거꾸로 매달아 보나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이 기도원에 올라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느 면으로 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은혜를 꼭 받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면, 예? 내가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어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 대강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무엇이 은혜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과 접속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눈에 보입니까? 그 내적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주와 멸망과 죄인이고 원수이고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뭘 더 원하십니까? 그 이상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과 세상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의 생명과 재물하고 바꾸겠습니까? 내 명예하고 바꾸겠습니까? 내 권력하고 바꾸겠습니까? 세상에 자식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과 내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이 뜨거운 이 믿음의 점화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신 거 확신하시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형벌을 대신해 십자가 지신 거 확신하시죠? 예. 여러분, 이 감격,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고, 또 이제 그 감격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 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먼 비차로 가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점화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이 구원의 감격, 이 보혈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점화되시길 바랍니다. 점화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들을 아낌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이번에 기도하시고 해서 응답받고 내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명품 일꾼으로 은혜 받은 것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아,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가치관, 세계관, 저런 언행심사 가지고 사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고?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만은 사단의 영성이에요. 겸손은 예수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영성을 가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동안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으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예, 새로운 은혜에 점화되어서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높은 산꼭대기에 물이 고이는 거 봤습니까? 산꼭대기에 제목으로 쓸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는 거 봤습니까? 자, 골짜기에 늘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골짜기에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리고 예, 풍성한 과실이 맺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예수 자랑.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앉으나 서나 먹거나 마시거나 어떤 경우라도 내가 예수 자랑하는가, 아니면 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예, 내 지식 자랑하고 내 경험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자랑 외에는요, 세상 모든 자랑이 다 언젠가 다 부도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자랑 부도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무개가 싫고 누가 비 싫고 뭐 어쩌.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할 탓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과 같은 교회를 주셨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의 헌장이고 그것이 내가 거기서 내가 헌신해야 될 곳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크나 작으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못 되어도 제일 좋은 교회는 되리라. 누구 때문에? 은혜가 보여지는 나 때문이라. 나 한 사람 때문이라. 그렇게 교회를 저는 이 노원구 쪽에서 목회를 35년 했습니다. 그 노원구 지나면 이 경기도 의정부가 나옵니다. 의정부는 두 개 대학이 있습니다. 신한대학과 경민대학. 근데 경민대학 학생이 말이죠. 4학년 졸업반인데 이 아이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하루는 마지막 버스를 탔어요. 그 의정부에 종합터미널이 있거든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 떠날 임박해서 그저 왔는데 다행히도 자기와 몇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출발할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3분이 지났어요. 이 학생이 그 운전기사한테 말합니다. 기사님, 시간 지났는데 언제 떠나요? 좋은 말로. 그때 운전기사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또 2, 3분이 지났어요. 이 학생이 약간 열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톤을 높여가지고 기사님, 이 차 언제 떠나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학생 뚜껑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큰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싹 뒤를 돌아보면서 야, 이 사람아, 똥이 차야 가지. 웃는 얘기 하는데 안 웃으면요 정말 아주 못 적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이 옛날엔 잘 웃더니 요즘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웃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탄 차를 똥차 취급하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똥이 된다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집사로 있는 교회를 똥통교회로 알면 내 교회가 내가 뭐가 돼요? 나도 자랑스럽지 않는 교회를 누가 오냐 그 말이에요. 전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누가 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야지. 아직 모자란 성도들과 부하뇌동해서 함께 그저 교회 비판하고 교회에 이야기하면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스스로 똥차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는 못 되어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명품 교인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복받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1987년 11월 15일 이때쯤 이제 신학 목사가 된 그해 바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그해 4월 달에 목사가 되고 11월 달에 상계동에다가 아파트촌에 개척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6학년 전 독생자입니다만 6학년 아들하고 셋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아파트 밀집촌이 되다 보니까 그저 한 4년 될 때쯤 한 1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저 중계동에 상계동 옆에 중계동이 있는데 중계동에 종교부지가 종교부지를 팔겠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예배당 그 전세금이 한 1억쯤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8억 2천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지요, 언감생신 그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짓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87년 11월 달에 개척했는데 91년이니까요. 91년 7월 10일이에요. 재직들을 모아놓고 그때 교인이 한 120, 30명 되는데 재직들이 한 5, 60명 됐어요. 집사님들 그때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중계도에 있는 땅 200평짜리 땅 사는데 8억 2천, 거기다가 예배당 작게라도 지으면 한 7억, 그러면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멋지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의 동의를 구했어요. 근데요, 아무도 목사의 이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4년 목회하면서 재직회 뭐 30분 이상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다 뭐 일사천리로 다 재직들이 동의해주고 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날은요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렇게 무서워. 누가 바늘을 하나를 이 예배당에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날 만큼 무서운 침묵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했어요.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그랬더니요, 맨 뒤에 앉았던 그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벌떡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나는 목사님의 아내 찬동합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을 꺼내기가 무서운 거지. 사실은 한 사람이 말을 꺼내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너무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먼저 말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날 통과됐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구만요. 그리고 1년 후에, 그해 7월 12일 날 통과되고 그해 12월 말까지 땅값 8억 2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8일인가 착공해가지고 12월 26일
주일이 있는데 387평 예배당 지어가지고 예배당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 공사를 계속한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그분이 이제 나중에 권사가 됐는데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무슨 생각으로 목사의 이 비전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나한테 눈을 부릅뜨면서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두 번이나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그 집사님이 착각한 거야. 저 젊은 목사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가 보다. 그래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속은 거야. 내가 여러분 생각 어때?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때 90이 다 드신 어른인데 뭐.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집사님이 쏘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제가 33년 목회했습니다만 그 옆에 또 땅 흡수해가지고 500평 대지에 2,500평 연금평 2,000명 교인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대한유장교 통합직 총회장까지 했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나는 우리 교회 부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집사님, 그 이권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은 70세면 다 은퇴한, 제가 그분을 75세까지 은퇴를 안 시켰어요. 우리 교회 최고의 부흥의 공로자예요. 그분은 목사의 비전에 쏘가만 줬어도 그렇게 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이 됐어요. 하물며 여러분, 목사님의 비전에 적극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한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복받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이 가운데 중직자들이 계시면요, 보통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되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세요, 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권사 10명, 장로 10명에게 각각 다른 비전을 주면 그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길로 가고,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요, 하나님 내게 이 교회의 비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명품, 하나님 신 명품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혹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목사님의 비전에 걸림돌이 됐다면 이번에 회개하세요. 그걸 철저히 정말 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큰 은혜 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저앉을 뿐들 찬송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 이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는 주일이지만 저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품, 하나님 주시는 명품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 기도원에 올라왔든지 종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되 저들이 생각 밖의 큰 응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의 천배 만배로 저들의 재정의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저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저들이 가진 기도 제목이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주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축복하심이 하나님 쓰시는 명품 일꾼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 응답 받고 저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여기 모인 중에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